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내용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며 또 절대로 잊지도 않으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오늘 이사야 5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따낸 우무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생각하여 보라 하고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 생각하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아멘. 아브람과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조상이며 너희 아버지가 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복을 주셨고 창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겠다고 약속의 메시지를 3절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막이 에덴같이 되고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같이 되면은 그 다른 비옥한 땅들은 사막이 에덴같이 되는데 그 전에 비옥한 땅들은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로운 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막을 에덴같이 하고 광야를 하나님의 땅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런 비옥한 땅 한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의 소리가 있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비옥한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음식과 물질이 풍요로운 아주 비옥한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로 한반도가 이렇게 음식과 물질이 풍요로운 적이 없었을 정도로 우리는 가장 부유한 땅, 가장 부유한 세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즐거움도 없고 감사의 소리도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가는 건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수레를 밀어주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길거리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서 배수를 원만하게 하는 일들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그 일들이 특별한 일이 되어서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하나 봤는데 한국 빚이 이제 최근 한 4년 내로 한 800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GDP의 40%는 40%까지 이제 빚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하는 뉴스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또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통계청에 들어가서 이제 한국의 빚의 그 추세를 이렇게 봤더니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GDP의 110%가 빚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국내 총생산 가지고 있는 국내 총생산의 110%가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220%.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7%, 38%로 굉장히 안정적인 그 빚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앞으로 4년 후에 GDP의 40%가 문제가 될 것이다 하고 기사를 써내렸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사든지 자기가 돈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어가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또 강렬하게 그리고 이미 있는 문제를 더욱더 큰 문제처럼 과장되게 그리고 사건의 심각성을 더 부각시켜서 방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보험회사가 잘 되는 나라도 없다고 합니다. 보험 광고를 보고 있느라면은 내가 저 보험을 들지 않고는 큰일 나겠구나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굉장히 잘 되고 또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인식시키고 사회에 대해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켜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미디어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
이 나라에서 기쁨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 기쁨의 소리를 하나님을 떠나서 레저와 그리고 스마트폰, 취미생활, 술 취함으로 그 기쁨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즐거움의 소리는 쾌락의 소리로 변질되었고 감사는 그냥 허울뿐인 껍데기처럼 정말 감사한 마음이 없이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다니는 그런 허울 같은 껍데기만 남아버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공의한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 이 나라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연기같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옷같이 헤어지며 모든 것은 다 하루살이같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을 뿐만 아니라 세세에 미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대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이 날이 하루속히 오길 바랍니다. 참된 기쁨은 여호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시온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우리들의 기쁨이 우리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그때서야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슬픔과 탄식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 악한 세대의 영향을 받아서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의 분노와 꾀임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능하고 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셔서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또 그를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에서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성공적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고귀하게 될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왔는데요. 지금까지 이사야서에 나온 그 메시아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았고 또 자신을 낮추시고 온유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스스로 낮은 땅에 오신 분으로 지금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메시아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결국에 승리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승리하느냐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칼과 무기로 승리할 것이냐, 아니면은 경제적인 것으로 승리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략으로 승리할 것이냐,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가 지금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에 대해서 지금 메시아의 모양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그가 결국에는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지만 그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놀라고 왕들도 놀랐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볼품없는 모습에 대해서는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까지 더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볼품없는, 이 보잘것없는, 아름다운 것도 없는, 그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풍채도 곱지 않는 그 메시아를 보면서 생각하기를, 그래, 그가 받는 고난과 그가 받는 고통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게를 걷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했도 그의 입을 열지 않으심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점잖은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땅이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띠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구성원에서 한 사람씩 상대방을 이 자리에 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그 구성원 중 한 사람을 찌르고 또 상하게 하고 징계를 받게 함으로 우리 스스로가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집에서 유리라도 깨져 있으면은 그 유리를 깬 누군가를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집안에 청소가 안 돼 있으면은 누군가를 상하게 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채찍에 맞아서 찾아오는 평화는 그때 잠시뿐입니다. 후에는 더 큰 질고와 슬픔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가져다 오는 평화입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친히 담당한 그 슬픔과 질고 그리고 채찍과 징계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아는 강포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 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메시아는 존귀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패역한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인간의 그 볼품없는 그 메시아를 이렇게 못 박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고 범죄자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들의 저주를 우리들의 범죄와 우리들의 부정과 불법을 다 여기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참된 평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된 평화를 발견하는 순간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감사하는 소리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풍요로운 땅 한가운데 있는 그 거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참된 기쁨, 세상에서 주는 그런 스마트폰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그냥 껍데기만 있는 그런 감사함이 아니라 감사의 노래가 우리들 삶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학가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우리 보지 않고 5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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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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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보지 않고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네, 우리 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읊조려서 정말로 이 말씀이 내 눈앞에서 그리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살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주는 평안함과 안일함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그것들을 우리들의 눈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